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찬송하세요.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잖아요. 주후 60년에서 63년경에 쓰여진 바울의 서신이거든요. 이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28장 끝에 보면 이태 동안 셋집에 유하며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거처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보통 편지를 보낼 때 그 서두는 가볍게 시작하잖아요. 가볍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엄숙하게, 엄중하게, 위대하게 시작합니다. 구원의 내용과 감격을 인사말로 전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러죠. 어마어마한 내용, 구원의 내용으로 인사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하늘, 생명수 주변에 황금길이 있고 그 길 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루하는 잎사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처소를 예비해 놓은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복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기도를 통해 누릴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을 받음이라. 지금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그 사건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심과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임하게 된 거거든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이처럼 완전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속죄 선언하셨고 다 이루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모르고 짓는 모든 습관적인 그 상태 죄도 마귀의 일도 멸하시고 사하셨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완전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요한에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도다. 습관적으로 짓는 구원받았지만 자꾸 연약해서 빠지는 그 죄의 상태, 마귀의 일 완전히 십자가의 피로 꺾으시고 해결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누리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삶을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하나님 자녀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뜻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만물이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트리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구원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원 계획이
창세전에 이미 세워졌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을 가능성 있는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탁월한 존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의 특징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지 말라고 방해를 해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되어 있거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구원하셨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함부로 뭐 어떻게 될 거다 말할 그런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을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고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세 번째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아무리 둘러서 생각해도 찬양한 일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다. 그게 함께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그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 그게 신앙인의 참된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은 누구의 오르심입니까? 나의 오르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의에게 종노릇한다. 나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찬양하는 축복.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이 뭐냐?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24 계속 생각난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아주 세밀하게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아주 세밀하게 깨달아지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말씀과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열립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그때 진짜 경배와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삽칠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각인입니다. 어떤 미국의 CNN 앵커가 아침에 일어나서 5, 4, 3, 2, 1 5초를 살렸대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뇌가 빨리 활성화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앞서가게 되고 성공하게 됐다. 5초의 법칙 이런 책을 만들었더라니까요. 이래도 역사 일어나는데
저는 매일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간단하게 했는데도 완전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언약을 고백하거나 언약을 기록하거나 정말 아침 첫 시간에 나를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역사,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 영원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 기도의 행복입니다. 영국의 무명의 영화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재산도 없고 무능력해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 삶이 실패할 것이 아니냐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나의 기도 제목이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를 찾아보자.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찾아서 단어로 정리하고, 이분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의 계단이라고 별명 붙이고 그것만 묵상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낮았던 그 삶을 쫙 높여주시죠.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쫙 세워주시죠. 열방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죠. 정인되게 하시죠.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됩니까? 이렇게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와도 바울 사도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확실하기 때문에 유라굴라 광풍이 와서 다 죽는다 그래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70억 인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들릴 만큼 영향받지 않을 만큼 그 기도 제목과 확실한 기도의 행복을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딱 기도 제목을 적어서 손가락도 올려서 하나님 봤지요? 이렇게 될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딱 손가락을 딱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기도가 된다니까요. 기도가 행복한 겁니다. 확실한 것만 잡으면. 그리고 이 예배 때 아마 답 다 나왔을 겁니다. 제가 한 주간 정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강단에 세울 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다니까요. 전능하십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말씀 안에서 딱 정리되면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 누림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제목이 정리되고 그것을 포스트잇에다 적어서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도 붙이고 집에 돌아가면 농에도 붙이고, 기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만 쳐다봤는데도 하나님이 전도 문도 여시고, 전도는 종합 축복이거든요. 산업의 문도 여시고, 되어지는 산업, 되어지는 학업, 되어지는 성공이 되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 이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